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이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이란 무엇이냐는 의미를 오늘 잘 배우시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다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선물인 중생 곧 거듭남을 얻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 성령의 선물인 중생 곧 거듭남을 얻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성령의 선물인 중생 곧 거듭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자신은 구원을 받고 거듭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거듭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거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며 교인들의 존경을 받다 보면 자신은 당연히 거듭난 신자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거듭난 증거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듭난 증거가 자신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론이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 거듭난 것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이미 구원과 거듭남을 얻었다고 믿고 있으니 거듭난 증거가 없어도 자신들은 거듭난 신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신약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유대교에서 추례를 당하여 모든 지위와 권리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 처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당연히 거듭난 신자일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돼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사형시키는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신자가 있겠습니까? 일제강점기나 6.25 사변 때 겪은 일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하며 자기 살 길을 찾은 것을 봅니다. 이때도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목적과 뜻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아낌없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자신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기 때문에 구원 얻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신은 거듭난 줄로 압니다. 구원을 얻고 거듭난 신자들은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구원을 얻고 거듭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더 이상 내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기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 내 생명으로 사는 게 뭡니까? 내 목적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후부터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듭난 신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에서
마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신자는 아직 구원과 거듭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과 거듭남을 얻은 후에도 잠시 마귀에게 져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 수는 있지만 곧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거듭난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옛날 자기의 생명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으로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즉시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즉시로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짐짓 죄를 못 진단 말이에요. 왜? 짓고 싶어도 안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너 그 길이 사망이야. 너 그게 저주를 택하는 거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알려주면 거듭난 분들은 즉시로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 선택했네요 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내가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속 안에서 책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는데도 계속 그 음성을 거부해버려요. 나중에는 뭐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짓밟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왜? 말씀하면은 짓밟혀버리니까는요. 그럼 성령 회방죄까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그래 한번 네 뜻대로 살아봐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돌아온 탕제 얘기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스스로 내가 혼자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나 혼자 내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돌이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행한 것이 이런 결과를 맺었구나. 하나님 내가 여기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첫사랑을 잃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짐짓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기에 자신의 생명 곧 그 생명에서 나오는 자기 마음과 생각을 부인하며 삽니다. 자신에게 아직 이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 곧 자기 생명을 부인하는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자신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부모님을 통해 나온 여러분은 육, 곧 육신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나온 분들은 영, 곧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고 그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 증거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성령의 9가지 은사들과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기 구원인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초기 구원을 통해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은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한 단계 한 단계를 체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걸,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믿는 순간부터 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성장하면서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영의 구원을 얻는 거지, 이렇게 해서 혼의 구원을 얻는 거지, 이렇게 해서 몸의 구원을 얻는 거지,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진 걸 여러분이 믿어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 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이런 믿음은 여러분이 성장하지 아니하면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에이, 우리가 영의 구원만 받는 거지 혼의 구원은 아직은 아니지, 몸의 구원은 아직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영의 구원, 곧 거듭남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잉태되지도 않은 태아가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 곧 거듭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돌밭에 씨앗이 떨어진 것과 같이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 순간에 거듭나는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돌밭에 그냥 씨앗 하나가 떨어진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싹을 낸단 말이에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잠깐은 뭐예요? 나온단 말이에요. 반짝한단 말이에요. 요 상태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짓기에 구원, 곧 거듭남을 얻기 전에 다 유산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죄를 지은 자신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짐으로 구원, 곧 거듭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었습니까? 어떤 시기든 진정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구원, 곧 거듭난 것입니다. 구원, 곧 거듭난 신자들은 자신의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가 죄를 회개했고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거듭난 걸 압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얻은 의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요 내가 의인이라는 고백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은요 다 죄인의 손을 든단 말이에요. 제가 많은 데 가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걸 압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 아는 것이에요. 내 모든 죄악을 주님이 사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나는 의인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내가 의인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들이 바로 거듭난 신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의 삶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매일 성화되는 사람들, 성결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거듭났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버리고 점점 성결된단 말이에요.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거룩해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이란 말.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혼의 구원, 곧 거룩함을 이뤄나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까? 죄 없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까?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물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후에 쫓아내셨고 다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신자들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제가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신자 위에 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란 혼, 곧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장악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아들에게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사람들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곧 혼의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 속에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버려나가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불평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해산에 수고를 해서 낳은 자녀들에게 진노하십니까? 진노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여 그 핏값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는데 다시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으로 끌려갈 것으로 인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당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약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약함을 줘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질병을 준다는 것이에요. 질병을 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죽이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죽음 앞에서는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느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정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 같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결국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흠없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란 말. 그래야지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면 됩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진리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찾아봅니다. 혼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오늘 이 말씀으로 확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킹 제임스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혼들을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은 진리를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해본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언약의 성지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간절하게 구하면 받습니다. 문제는 아직 신앙이 어려서 성령을 구할 필요성을 모르기에 간절히 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5년 전부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강조를 했습니까?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 필요성을 진짜 느끼는 분들이 얼만큼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필요성만 느낄 수 있다면요 간절하게 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성령 세례에 임했습니다. 마음의 성결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마음에 악이 안 나오는 그 수준에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요? 필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몇 번 이 얘기를 듣고 야 성령 세례 받으면 참 좋겠어 하고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에이 나는 안 되나 봐. 포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구할 때가 그럼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혼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피흘까지 싸워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잖아요. 도저히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때가 받게 되는 때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후에 죄를 피흘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만 해도 금방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아직까지 이 자리까지 성장한 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 성막 기도회 때 강릉에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첫사랑을 잃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을 가졌는데 유튜브를 통해 제 설교를 듣고 희망이 생겨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혼의 구원을 위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수준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갈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송탄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식사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성결의 이 단계를 찾기 위해서 40년을 헤매 다녔대요. 마음의 성결을 이루려고요. 근데도 이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유튜브를 듣는데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달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성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거듭났다면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가 되는 거, 이거밖에는 목적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 사는 거란 말이에요.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요. 이 땅에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 되라는 거예요.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상태로 들어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 간절하게 원합니다. 내게도 성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같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거듭난 신자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채찍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듭난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손대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진짜 기뻐해야 돼요. 왜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노하시냔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왜? 혼의 구원 이루고 몸의 구원까지 이루는 데까지 오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난 거듭났고 나 뭐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뭐 치료 역사도 일어나고 방언도 하고 하니까는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이뤄나가야죠.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영이 구원을 얻은 거듭난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그럼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죽이고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이 되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땅의 것을 죽이고 벗어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를 죽여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의 몸을 멸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여러분의 지체를 죽여버리고 이미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 사실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녀가 아닌데 왜 때리냔 말이에요. 남의 애들이 못된 짓을 합니다. 그거 요즘 참견 못해요. 참견하면 자기가 두드려 맞습니다. 자기 애니까 뭐예요? 두드려 패는 거예요. 너 왜 이런 못된 짓 해? 때린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아닌 애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괜히 참견에다가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내 자녀이니까 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껏 죄져도요 내버려 둡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기 전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엔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사정 없습니다. 자녀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노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미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도 오고요, 질병도 오고, 저주도 오고, 실패도 오고, 사망도 오고, 환난도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 일을 안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지체를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땅에 속해 있는 이 지체를, 죄 짓는 몸을 죽여야 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죽은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할 필요가 없죠. 왜? 거듭난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아니 잘하고 있는 자녀들을 왜 괜히 때려요 가서? 미쳤습니까? 아니 잘 순종하고 잘 사는데 너 일로 와서 좀 매 좀 맞아, 이럴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일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노하지 않는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은 첫째,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지체를 통해 죄가 들어오기에 죄의 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죽여야 합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된 사실을 믿을 때 땅에 있는 지체인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인 죄의 몸을 멸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죄의 몸을 멸할 수 있는 건 너무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여러분의 죄의 몸을 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시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몸을 멸하는 거 쉽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 숭배인 탐심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음란이 있지 않는가? 부정이 있지 않는가? 사욕이 있지 않는가? 악한 정욕이 있지 않는가? 우상 숭배인 탐심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제 물질을 탐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만 이미 여러분들이 다 죽여버리면 뭐예요? 진노가 임하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죽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은 둘째, 옛사람과 그 행위들입니다. 이것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시체들이기 때문에 그냥 벗어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죽일 필요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땅에 있는 지체만 죽이는 것이에요. 몸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만 죽여버리면 되고, 이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은 이미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발견하면 벗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벗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분과 악의와 해방과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것인데 왜 이거 벗는 게 어렵냔 말이에요. 죽었다는 걸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 아, 내 분내는 건 이미 죽은 시체지. 아, 내 안에서 이 악의가 이미 죽은 시체지. 아, 회방하는 것이 이미 죽은 시체지. 내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이게 죽은 시체지. 여러분 입에서 부끄러운 말 나올 때 말한 다음에 부끄러운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시키지 않은 말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아유, 내가 또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네. 이게 부끄러운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닌 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 아닌 거 거짓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벗기도 쉽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겉옷을 벗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죽은 시체인데 이걸 여러분이 벗고자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벗는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아, 이 불평하는 옛사람 이미 죽은 시체지. 야, 떠나갈지어다. 이게 벗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는 걸 믿고 그냥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평하지 말라라는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걸 믿고 불평이 나올 때마다 야, 너 죽은 옛사람인데 왜 나한테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하면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라는 새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 안에서 미움이 나올 때 야, 미워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이게 벗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라는 새 사람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이 옛사람만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서 떠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젠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매일매일 죄의 몸을 멸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성결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진노하시겠냔 말이에요. 이런 진노가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두 가지, 땅의 것을 죽이고 벗어버림으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삶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방법을 알잖아요. 아니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 이 땅에 속한 지체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노력만 매일매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진노하심이 아니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이 고백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을 여러분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